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10계명 6번째 시간입니다. 제4계명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듣는다면 절대로 교회를 빠져라 빠지지 말라? 절대로 교회를 빠지면 안 된다.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겨라. 뭐 이런 말로 들리면서 이게 좀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자, 뭔가 이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고 무엇에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꼭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누가 뭐라고 해도 안식일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 대개 엘리베이터가 두 대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기 절약 차원에서 한 개는 홀수층을 운행하고 한 개는 이제 짝수층으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 한 대에 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불이 들어와요. 자,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이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사바트 엘리베이터 해가지고 이제 사바트가 히브리 말로 안식일이라는 뜻인데 이제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기계를 작동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게 이 안식일에는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운행을 하면서 지금 오른편에 있는 그림 아래 보면은 뭐 풀, 로비, 3, 4, 6, 8, 10, 12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2층에서 그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계속해서 2층을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딱히 버튼을 누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자기들은 일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거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운영하지 않는 빌딩에서는 그럼 이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단을 올라가면 일이에요, 아니에요? 계단을 올라가면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몇 층 좀 눌러달라고. 그러면 자기는 버튼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안 눌렀으니까 일을 안 한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잔머리를 굴리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언제인가? 바로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에 시장에 가서 안식일 동안 이 먹을 수 있는 장을 보고 24시간 동안 먹을 음식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무렵에는 랍비들이 시장 곳곳을 다니면서 막 호루라기를 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된다. 자, 그렇게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면은 그 시장통에 북적북적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시장 모든 가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을 이제 보게 되는데 안식일 계명을
쉬어야 산다라는 이 주제로 제가 한 번에 압축해서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짧은 시간에 다루기에는 뭐 초점도 그렇고 이 분량도 많아서 이 안식일 계명은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왜 안식일인가? 왜 안식일인가라는 주제로 이 안식일이 제정된 이유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식일에 왜 쉬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같이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렇게 보면 다 쉬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너만 쉬지 말고 누구도 쉬게 하라고요? 네 자녀들도 쉬게 하고 네 종들도 쉬게 하고 네 집에 있는 객들도 쉬게 하래요. 심지어는 무엇까지? 가축들, 짐승들까지도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두가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축과 짐승까지 쉬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걸 11절에서 말씀하는데 11절 같이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쉬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셨어요? 쉬셨기 때문에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같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안식, 예? 우리가 안식하면 이제 머리에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그 안식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셨다라는 이 안식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안식하면은 우리는 뭐가 떠올라요? 예? 일단 출근하지 않고, 예? 집에서 좀 편하게 쉬는 거를 안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 7일째의 안식, 아까 그 사바트 엘리베이터, 이 사바트가 안식이라고 그랬죠? 이 안식은 이 안식 쉬셨다는 것은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이 고단해가지고, 아유, 6일 동안이나 막 하나님이 열심히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느라고 고단하고 피곤해서 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나오는 말씀,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게 끝이 났다는 의미로, 만약에 창조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면 7일째 안식하고 8일째는 뭐 해야 돼요? 다시 출근을 해야겠죠. 나머지 일을 하러. 그런데 8일째 출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일곱째 날 그 안식은 이제 영원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으신 피조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일째의 안식은 8일째로 이어지면서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처럼 창조를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10계명에서 이 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 계명은 아주 좀 독특한 계명으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
그 신명기에서 출애굽 2세대를 이 2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 주시는 10계명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4계명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이제 출애굽 2세대예요. 1세대는 다 죽고 나서 그 자녀들에게 다시 선포하는 10계명의 4계명을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말씀에 보니까 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같이요.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기억하래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 그걸 기억하래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무슨 기념일이었어요? 창조 기념일이었는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기념일로 이제 그 의미가 이제 한번 갱신이 되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 이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창조 기념일에서 구원 기념일로 바뀐 이유는 창조와 구원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까? 예?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구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할 필요가 없죠. 일곱째 날 쉬셨던 그 안식이 8일째로 계속 이어지면서 그냥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우리 모두가.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이제 구원의 필요성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로만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는 일을 하신 것이고 이제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 뿐만 아니라 구원 기념일로서도 이제 지켜야 될 그러한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조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공통된 것이지만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공통적이에요? 아니면 선택적이에요? 구원은 선택적인 것이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출애굽 당시 자신들의 힘으로 결코 해방될 수 없었던 400년의 노예 생활, 그런 삶에서 벗어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은 400년이지만 자, 우리는 몇 년 동안 일제강점기였어요. 36년의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을 우리나라도 기념해요, 안 해요? 기념하고 있죠. 일제강점기에 일어났던 3.1 운동까지도 기념하면서 국경일로 지정하고 그날은 쉬잖아요. 그런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그 날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거죠.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독립된 국가로 세워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구속 사건이요,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구별시키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타락한 죄인들, 이 세상 사람들, 이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합니까? 부인합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비웃죠. 좀 장난하냐고. 사람이 진화했지 무슨 창조냐고.
그러니까 결국 이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창조도 기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도 기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개념과 신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개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곱째 날 쉬라고 했어요. 일곱째 날. 그러면 이 달력을 봤을 때 일곱째 날은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일곱째 날.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은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일곱째 날이 아니라 오늘 일요일은 한 주가 시작되는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자, 이런 요일,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오늘날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확실히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래서 이제 앞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를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질문이 있을 수 있죠. 하루는 이 자정부터 시작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이 안식일을 지키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그 이유 역시 이제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저녁부터 그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지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들은 언제부터 지키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우리만큼 철저하죠. 자, 분명히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예? 일요일날 지켜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은 없죠. 그러면 왜 오늘날 우리는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 먼저 일요일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부활하셨냐면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바로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끝나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부활절로 지키지만 사실은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매 주일이. 아멘이십니까? 예? 자, 물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인들처럼 여전히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을 함께 지켰습니다. 토요일날.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도 예배로 모였음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해요. 자, 몇 군데 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감춘까지 계속하매. 자, 그 주간의 첫날이면 이게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에 떡을 때려 모였다. 이게 성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바울의 강론,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주일에 정기적인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같이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역시 언제요? 매주 첫날 주일에 사람들이 모였고 그때 수입에 따라 연보 헌금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곳만 더 보면 계시록 1장 10절 같이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단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날을 무슨 날로 표현을 해요? 주의 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교회가 매주 첫날 예배로 모이는 그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일요일. 자, 그러면 이렇게 명백한 성경적 정황들이 있는데 오늘날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면 누구도 이단이 돼요. 사도 바울도 이단이 돼요. 또 누가 이단이 돼요? 사도 요한도 이단이 됩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빼면 신약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신약에. 그렇죠? 이처럼 사도들은 매주 첫날에 모여서 정기적인 예배를 드렸고 그날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불렀고 이렇게 토요일과 일요일을 혼용을 해서 안식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혼용했어요. 토요일 날도 드리고 일요일 날도 드리고 혼용해서 지키다가 AD 132년에 큰 사건이 일어나요. 큰 사건. 자,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 로마를 몰아내려고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이 3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로마는 당대 최강의 국가죠.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죠. 그런데 이 반란을 일으킨 이스라엘을 이제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제압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900여 개의 마을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6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이제 로마도 놀랐고 로마 군대도 많이 죽었습니다. 이 양측의 피해를 모두 합하면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는데 이제 이 사건, 이제 유대인들이 한번 반란을 일으키고 진압당한 이후에 로마가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를 이제 시작하는데 당시 로마 황제 하드리안, 이 하드리안은 유대인들에게 모세오경, 할례, 안식일 예배를 전면 금지시켜버렸어요. 예?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모세오경, 할례, 이 안식일 예배를. 이거는 유대교에 있어서는 생명 같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걸 아예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칙령까지 내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토요일과 일요일 혼용해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제는 로마에서 토요일날 안식일은 못 모이게 하니까 이제는 언제만 모여야 돼요? 일요일날만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일요일날만. 일요일에만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런데 굳이 막 안식일을 고집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 지금까지 혼용해서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그렇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적으로 꺼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꺼리낌이 없었어요. 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도 시비를 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시비를 걸 일이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로마가 착각을 했는데 일요일은 영어로 뭐죠? 썬데이죠, 썬데이. 왜 썬데이예요? 로마가 숭상하던 태양, 이 태양신을 숭상하던 날이 바로 썬데이입니다. 일요일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일요일 날에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마치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일요일은 썬데이가 아니라 무슨 날이에요? 로즈데이, 로즈데이. 주의 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지중해 곳곳의 교회들은 일요일에 모임을 갖게 되고 주후 321년에 최초의 기독교인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을 이제 법적으로 공휴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공휴일로 지정하고 일요일은 이제 그날 대부분의 노동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때 이후로 일요일은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노동을 멈추고 휴식을 하는 안식의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요일, 주일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의 정신과 이게 무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규정이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에 있어서 이제 그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하고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였던 325년에 열린 이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이 이제 부활절을 일요일로 지정을 하고 주일로 성수하자는 내용이 결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성별하자고 결의를 해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의 원리를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일요일날 모이는데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키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식일 지키냐고 묻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 지키라고. 예? 그리고 유월절 지키라고 하고. 예? 안식일 지키냐? 그렇게 물으면 그래, 나 안식일 잘 지킨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당당히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식하는 날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표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10계명 그리고 신명기의 10계명 이 4계명이 그것입니다. 창조 기념일에서 구원 기념일로 바뀐 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켜 주실 것에 대한 구원의 예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 기념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죄와 죽음과 사망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자, 출애굽 사건으로 예표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날, 그 날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오순절 그날 일요일 날에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그 찬양 부르면 이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20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럼 이날이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날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네들도 잡아다가 죽일까봐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분위기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저녁에 모였어요. 화날 때 못 모이고 저녁에 모여서 밖에서 누가 그냥 막 문 두드리는 소리라도 나면 막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반갑겠어요. 눈물 나도록 그 불안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얼마나 좋았으면, 기뻤으면. 자, 20절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엊그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이 못자국난 손과 뻥 뚫린 옆구리를 보여줬더니 주님을 보고 뭐 했대요? 기뻐했대요. 여러분, 막 제가 지금 막 손에서 피 흘리고 옆구리에서 피가 막 철철 나는데 그걸 보면은 기뻐요? 예?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좀 이게 기뻐할 일이에요? 아유, 주님, 그 얼마나 아프셨어요? 아, 이 상처가 아직도 안 아물었어요. 이게 만져보니까 막 이렇게 막 피가 막 묻어나고 그래요. 예? 지금 이제 며칠밖에 안 돼가지고. 자, 그러면 이게 안타깝고 슬퍼하고 가슴을 칠 일인 것 같은데 얼마나 반갑고 좋았으면 슬퍼할 새도 없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로 구약에서 말했던 참된 안식과 평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 자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이 실현된 첫날이 바로 이날이었어요. 언제요? 일요일날, 주일날. 예? 그 평강이 임한 날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일주일 중에 하루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셨듯이, 그 안에 기쁨이 넘쳤듯이 우리의 예배도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 역시 주님이 만져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이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매 주일마다 충만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